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마다 또 기쁘고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또 눈을 뜨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제가 18절부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에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고난의 문제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왜 내가 고난을 받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아도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당한다.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의미란 자체가 나에게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다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깊은 곳에 은연중에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형통하지 않는다거나 세상적인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묻는 질문이 Why me, Lord?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아픔을 당하게 됩니까?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때론 이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러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들어서 아는데, 내가 아프면, 내가 힘들면 여러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잘못된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참 하나님은 다윗을 참 사랑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는 길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여러 번 그를 죽이려고 했고요. 사무엘상 18장에서는 2번이나 창을 던졌던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전쟁에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요. 오히려 다윗은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9장에 오게 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장면이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서 4번 나오는데 먼저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였으므로, 사울은 자기 자신이 죽이려고 하다가 그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알고 그의 아들을 시킵니다. 요나단을 시키고,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명이죠. 왕이 명령을 내려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도간에 든 쥐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19장 10절에서 다윗에게 또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목에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런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냥 그랬는가 보다 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는 미움을 받아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역사가 여러 번 있다. 여러분,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창이 다윗을 피해서 갔고, 사울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집요하게 이것으로 계획을 접지 않고 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울이 그의 용사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딸을 주었고요, 아내로 다윗의 아내로 주었으니까 다윗이 사위예요. 사울 왕의 사위인데 사람을 그 집에 보내서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 이 전령을 보냈다고 하는 표현은 군사를 보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복병자들, 군사들을, 훈련된 군사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요.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라 하라 한지라. 그러니까 밤에 있는 것을 알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 계획을 사울의 딸이었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기서 계획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나요시라고 하는 도시로, 동네로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에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9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또 군사를 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싸우려고 죽이려고 용사를 보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언자로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무려 4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믿고 싶으시나요?
하나님, 우리가 조그마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쉽게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가 시험에 들었다, 하나님이 그럴 줄 몰랐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쉽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나요? 예수 믿다가 낙심되고 시험에 들고 힘들고 어려웠다고 해서 쉽게 교회를 떠나고 쉽게 주를 떠나는 사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쉽다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은 함께하시고 우리로 동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 도저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시나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의 예수를 믿으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박스 속에 집어넣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있으시나요? 그렇다면 성경의 하나님은 확실하게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러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뭐예요? 도대체 이런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요,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평탄하시나요? 감사하십시오. 환난 중에 있으시나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걷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 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자, 이 상황을 하나님이 대반전을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보다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느냐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앙을 체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신뢰하는 믿음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악이 굉장히 강하게 보입니다. 세상에는 악이 강하게 보여요. 그런데 악이 결코 승리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악이 피해를 주기는 합니다. 악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는 해요. 악이 우리를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는 합니다. 그런데 악이 결코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그 믿음은 악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위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늘,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녹일 수 있게 사용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게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당신의 신하가 아닙니까?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당신 아버지요, 왕이시여, 도대체 다윗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한 것은 다 선한 일을 했는데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서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 앞에 좋은 피스메이커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실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데, 저는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그 자신이 나의 아내고 남편이고 자녀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역할이 아니라고 확신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 변화시키고 싶잖아요.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꿔보고 싶어하고,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바꿔보려고 그래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도 사랑했지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어요. 이 악한 아버지를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데 바른 소리를 합니다. 근데 바른 소리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이 말은 진짜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의 변화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진리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었어요. 가만 보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실을 말하는데, 그 진실을 말하는 목적이 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에 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은 사람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두 번째 장면인데요,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피하게 해줍니다. 예, 어메이징하죠.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입힌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해가 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너 그렇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두렵게 해요. 너 실패한 거 아니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성경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12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밤에요, 미갈이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입니다.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요,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선한 사람들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도와줬던 사람들요, 진실로 여러분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그때 그 순간에 도와주셨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저의 목회 가운데 정말 신실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순간순간마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바른 소리 해주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줬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 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고요. 그리고는 다윗이 그 소식을 알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의 도망가는 것이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윗이 나요스로 갔는데, 선지자가 있는 나요스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나요새 다윗이 사람들을 3번이나 보내요. 3무리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이 가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직접 가는 모습만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인데요 이에 사울도 라마에 갔어. 그러니까 용사들을 보내고 군인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라고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모습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사울 자신도 라마에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여기 이 상황에서 간 것은 사울이 직접 다윗을 찾아가서 죽이려고 가는 겁니다. 이 길에요.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그 다음 구절 보죠.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이 템포럴한 부분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계속 임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잠시 말 수 있습니다. 잠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잠시 임하니까 거기서 사울이 예언하는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두려움 없고 걱정 없고 염려 없이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걱정 버리시고 염려와 두려움 버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붙잡으세요. 아니, 사울이 예언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기서 사울도, 이 다윗을 4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악한 사람 위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성도됨이었습니다. 유진 피럴슨 목사님이 그의 책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한때 위인이었으나,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때 위인이었으나 지금은 키만 클 뿐 더 이상 위대하지 않는, 자기 통제력을 잃고 체면도 잃은 채 무기력하게 복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꺾으니까요, 순간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사울은 손의 마력에 사로잡혀 엎드려졌고 잠시나마 악에 대해 무능력해졌다. 악은 절대 선을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유진 피럴슨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악이 강해도 여러분의 심령을 압도하는 세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건강의 문제들,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경제적인 문제들,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들, 여러분의 심령을 짓밟아 놓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믿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는 것을 더 확고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사람들 때문에, 주위의 환경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고 쓰러질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 28절을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제가 거기까지 갈 텐데요, 먼저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 도와요? 성령께서 도우신대. 언제요? 연약할 때예요. 내가 강하고 내가 힘이 있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땐 도울 필요가 없죠. 자기 힘으로 사니까. 근데 성도는 절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성도인데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성도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의미라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성도라는 의미 자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사람의 신분과 그의 정체성은 누구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교회 온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주님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심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도우시는데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어떨 때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엎드려 있으시면 돼요. 하나님만 찾으세요. 아버지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께로 향하는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럴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거나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탄식하며 기도하게 해주시는 은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요. 그리고 27절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결국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하는 모습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난 이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후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 사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돕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28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좀 번역이 잠깐 살짝 분명하지 않는 번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그냥 선을 이룬 것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add it toge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add it together.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표현이 add it together. 모든 것을 더해 보니까 결국은 선이 되더라, 이겁니다. 저는 이 번역이 기가 막힌 은혜를 이야기해주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죠?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마이너스 같아요. 어떤 경우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절망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발버둥 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한 가지 확실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가는 길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단 말입니다. Add it together. 그런데 결국
모든 것을 더해 보니까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다 더해 봤더니 결국은 뭐가 되더라고요? 플러스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성도의 삶은 결국은 플러스의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어요. 비즈니스가 망했어요. 내가 지금 암이 걸려서 이거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의 가는 길 가운데 어떻게 4번이나 한 챕터에서, 한 장에서 4번이나 다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그것도 왕인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죠? 다 마이너스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더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은 환난의 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핍박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오늘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칠 수가 있고, 오늘은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아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잃은 아내의 마음, 아내를 잃은 남편의 마음, 비즈니스가 망하게 되므로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병이 들여서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God, I still love you. I can't understand, but I still love you.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것이죠. 사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을 4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다윗의 삶 속에 오늘 이 사건으로부터 해서 우리가 앞으로 몇 번이나 다윗의 삶의 이 도망가는 삶을 보게 될 텐데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볼 겁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다윗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뺏어갑니다. 의지하고 싶었던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몇 가지를 보게 되면 그의 훌륭했던 지위가 없어집니다. 이 순간부터 순간적으로 지위가 없어져요.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다윗을 대장으로 뽑았는데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왕의 가장 총명받던 신하였는데 왕의 가장 미움받는 사람으로 한순간에 하늘부터 땅까지 떨어지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왕의 군대 대장이었던 다윗이 fugitive, 도망가는 도망자가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던 그는 그 장인 어른의 쫓김 받아서 도망갑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붓고 난 이후였다는 것이 더 쇼킹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후에 일어났다는 것이 더 우리는 신기하고 오묘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순간적인 기쁨이 영원할 수가 없고요, 순간적인 아픔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픔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사울이 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해놓고는요, 결혼할 즈음에 그를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나중에 미갈을 주죠. 다윗을 속였던 사울은 자기 딸로 인하여 속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을 구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로 다윗은 미갈과 헤어지게 되고요, 사랑하는 아내를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에게 가장 버팀목이 되었던 요나단과도 헤어지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볼 겁니다. 20장에서 헤어져요.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홀로 서게 합니다. 결국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겁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이 없어짐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느냐고요? Trust God. To trust God.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이 좋아하고 의지했던 것이 없어질 때가 있었나요? 주님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멈추시고요,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당한 고난은 까닭없는 고난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이유가 없는 고난이었어요. 이유를 구태여 찾는다면 사울의 질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밑바닥에는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 가운데서도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19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요단합니다. 어찌 까닭없이.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보게 되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거예요.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사울이 여기에서 회개했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자기 아들이 이 요나단이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한순간에 사울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신 거예요.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자, 우리 다윗 쪽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 쪽에 생각하면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예표였습니다.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예표였고요, 메시아를 보여주는 작은 렌즈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정말 까닭없이 당하시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신 분은 다윗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는 그에게는 죄가 없이 까닭없이 핍박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의인이셨지만 죄인이 되셔야 했던 상황을 말입니다. 그 죄는 대속해져였고, 다윗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핍박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를, 죄도 알지도 못했다. 죄를 안 지은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죄를 안 지은 것만이 아니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죄 대신하여 죄인으로 만드신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죄예요. 예수는 의인이었는데 예수가 왜 죄가 되었는가,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죄인이 되셔서 왜 예수님이 죄가 되었는가, 뭐라고 그러냐면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가 되었기 때문에 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의가 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어느 신학자는 Great Exchange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Great Exchange다. 최고의 교환이다. 저 마음에 와닿는 단어 아닙니까? 다른 표현을 쓴다면 The greatest exchange ever,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The greatest exchange, 최고의
지상 최고의 교환이다. 여러분, 지상 최고의 greatest exchange는 뭐냐면 한쪽에는 죄를 가지고 가고요, 한쪽에는 쓰레기를 가지고 가고 나에게는 의를 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복음인데, 나에게 있었던 쓰레기를 싹 끄집어가고 나에게 있었던 죄를 다 가지고 가고요, 익스체인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있었던 모든 선하고 의롭고 좋았던 모든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준 거예요. 그럼 나에게 있었던 쓰레기와 죄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그런 죄가 어디에 갔습니까? 예수께 간 거예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로, 예수 안에서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먼저라니까요. 예수님은 최악의 익스체인지를 가져가시고 의와 죄를 바꾼다. 이게 있을 수 있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딱 한 단어 이야기합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I did that because I love you.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대신해서 죽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나의 자범적으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전가시켜 주신, 익스체인지해 주신 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게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적용으로 나눠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오실 리가 누굽니까?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림하실 예수님이에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으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거 막 같은 의미예요. 잠시 잠깐 오면.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이 표현을 잠시 잠깐 오면, 제가 그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선교 지역에 다닐 때마다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이 찬양이었다고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는데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근데 그때에 정말 구스범프가 나기 시작했어요. 소름이 돋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곧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러 갈 것이다. 이 표현이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입니다. 나의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성도는 먹고 사는 문제로 사는 거 아닙니다. 건강이 좋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고요, 돈이 많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니고,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에 죽는 것 아니고요, 돈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라. 누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뒷걸음치고 뒤로 믿음으로 안 살고 자꾸 뒤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뒷걸음치지 마세요. 물러나지 마시라고요. 물러나지 마시고 앞을 바라보시고 face the reality. 여러분의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그냥 뒤로 물러가는 게 뒤로 물러가는 자체로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뒷걸음치면 뒤에 웅덩이가 있어서 죽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일어난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천성을 향하여 앞으로, 오늘도 앞으로 전진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